다우로 또 인사들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인사 나누실 때는요, 구별된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삽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많은 나라들이 있고 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구별된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신명기서 7장 6절 7절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즉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부르신 그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머리가 좋거나 또 어떤 그들의 어떤 능력이 탁월하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수요가 적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원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실상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 또 민족들, 또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그 중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가 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생겼기 때문에 말이 여기서 꼬이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이 잘생긴 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서 구원해 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을 때는
여기에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때 당시 요한일서를 편지 써서 보내는 그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그 연약한 그 모습을 보면 오히려 한국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에 어떤 욕을 먹고 있는,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미워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해 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불려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이미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즉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한 겁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만일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체결하게 되면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 보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내 보배.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분리된 백성, 즉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 되었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그런 그 삶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사는 그 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너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별된 백성답게 살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8장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너희들이 암송해서 그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면서 광야에서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못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려면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필요한 그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 그렇잖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는 물을 구하기 힘든 장소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람들이 살려면은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 물이 흐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베푸시는 그 기적을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40년의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은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치 않는 땅이에요. 눈에 보이는 기적. 그러니까 만나를 내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비옥한 땅이 있고 거기에서 이 곡식을 그 추수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얻을 수 있고요. 수많은 과일,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그 물이 있잖아요. 샘이 있고 강이 있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질서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필요적절하게 그 사계절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기에는 비를 내리고 건기에는 비를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풍성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그러한 현장을 목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야말로 풍성한 소출을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배부리고 또 그들이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소와 양떼들이 늘어나고 은금이 더더욱 증식되고 그들의 어떤 수입이 증대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어떤 수입이 증대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양식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는 물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지고 있는 소떼 양떼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은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땀을 흘리고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성공적인 이러한 부를 누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망각해 버릴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수입은 누가 일해서 그 수입을 봅니까?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 하는 그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수입을 얻잖아요. 그러한 재산을 모으고 이 근금 전략해서 그러한 그 재산을 증식한 다음에 이제 배도 부르고 좋은 집도 있고 또 좋은 차도 타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뛰어나지.
능력이 월등하지. 나에게 있는 그 재능,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적인 그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멸시해요. 왜요? 내가 그 사람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질투합니다.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은 누구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만큼 많은 재물을 얻었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명예를 얻었어. 내가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그런 권력을 누리게 되었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삽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안목의 그 욕망, 이생의 자랑, 철저하게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별된 존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그런 방식을 우리에게 또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영생을 얻은 것인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이 방법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데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겠어요? 내 속에, 지금 제 속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있음을 내가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 증명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의 어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14절 하반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즉 이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생이 있는 자라면 그 영생 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즉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요한이 이러한 고백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그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이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즉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고 구별된 백성이 됐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체험한 자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에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마땅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녀들은 그 생명이 있음을 무엇으로 증거하냐 하면 형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품는,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러한 어떤 그 고백을 하면서 이때 당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7절, 18절 말씀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의 그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빈부의 격차의 문제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물질이 있는 넉넉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 어려움에 처한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구별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교회 밖에서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그 모든 재물도 주어졌고 명예도 주어졌고 권세도 다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믿음의 형제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형제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형제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형제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든과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그러한 어떤 그 아까운 마음이 동시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우리가 나서지 못하고 그 형제의 그 어떤 그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딱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 백성이라면 어떻게 그 구별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연약한 그 형제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아파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 욥기서를 가지고 새벽 예배 그 설교를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욥과 그 세 친구들은 그야말로 지혜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인데 이 그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당한 이 환난을 보고 위로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정작 와서는 욥이 당한 이 환난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환난을 주셨는가? 욥의 모든 재산을 다 강탈당하게 만드셨고 또 그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했고 심지어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종기가 나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이 당한 이 그 현실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해요. 그러면서 욥을 돕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환난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것도 아닙니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뜻에 따라서 욥에게 그런 환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돕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욥에게 하는 얘기가 욥아, 잘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그 심판을, 이런 환난을 너에게 내리신 것이지 네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렸겠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럴 때 욥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그가 빠지게 되잖아요. 믿었던 그 친구들마저도 자기를 비난하니까 그야말로 욥은 하나님에게서도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고 자기의 그 사랑스러운 그 믿었던 그 친구들에게까지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그가 느끼는 그 절망이,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런 환난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친구들에게 진짜 원하신 것은 뭐냐면 욥의 어떤 그 마음을 욥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아파하는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가 흘리는 그 눈물을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누리는 형제들이 나누어야 되는 그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형제들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마시고 또 그들에게 교훈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필요한 그런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허락한 그 범위 안에서 힘써서 그를 돕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이 그렇게 증거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19절, 20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지금 이로써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즉 진리 안에 있는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한다 하는 이 말은 장차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형제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자녀다 하는 것이 증거가 되듯이, 이러한 어떤 그 증거하는 이 삶이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담대케 만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지금 현재 드러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가진 존재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이 표현보다 비록 이란 그 의미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거기에 온전히 미치지 못하고 또 내가 온전히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도, 즉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그 일에 실패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21절, 2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계명대로 형제 사랑하기를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면서 우리가 수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말씀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가볼게요.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5절부터 7절까지 볼게요.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우리가 읽기 잘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해 주시냐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지에 어떻게 열매가 맺습니까? 포도 열매가 맺어요.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분리되어 있는데 그 원줄기에서 분리되어 있는데 가지에서 열매가 맺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원줄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결국 맺혀지는 것이 포도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데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2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 그의 계명,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마치 원줄기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듯이 포도송이가 열매 맺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처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백성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증거하시겠어요? 그것은 형제 사랑을 함으로써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연약한 그 성도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이러한 형제 사랑이 있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하나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별해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을 베풀 때 또 그러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힘쓰는데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